로마서 4장 2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한 절을 보고 말씀 중간에 고린도전서 1장을 좀 볼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의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여야 하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의 믿음 또한 하나여야 한다는 이것이었고, 우리는 이 내용을 여러 날 살펴왔습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기록된 것은 그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장차 의로 여김받게 될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를 믿는 자들을 위함이기도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내용은 로마서 4장 그 중반부터 이미 언급되었었고, 그것도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신자된 우리의 믿음은 하나여야 한다라는 점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도 접근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여러 가지라면 그러면 구원의 은혜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구원자도 여러분이시라는 겁니까? 이렇게요. 이 믿음이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두려운 얘기도 나눠봤죠. 그리스도가 한 분이 아니시라는 그런 얘기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우리는 하나의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로마서 4장의 이 마지막 구절이 확증해 준다는 점까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의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그는 우리의 범죄를 위해 넘겨준 바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가려지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영원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일에 있어서 믿음 아닌 우리의 행위,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스스로 가진 어떤 믿음, 즉 자기만의 믿음 같은 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범죄를 위해 죽음에 넘겨주신 바 된 분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신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일이 되셔야 했고 일이 하셔야 했다면 다른 수단이나 다른 길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에 있어서, 즉 죄사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확정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서는, 즉 죄사함을 받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다. 율법을 지키려는 그 어떤 행위도 본래는 우리 스스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의 행위는 아무 쓸모가 없다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그는 우리의 범죄를 위해 넘겨준 바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 길밖에 없고 또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 하나뿐이요. 또 반드시 하나뿐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바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 후손인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 하나로 우리 신자들은 살아갑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이 하나인 믿음으로 대처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믿음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끼어들게 해서도 안 됩니다. 본문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구절이야말로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종식시키는 그저 종결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범죄를 위해 넘겨준 바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다,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점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함께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요점이 되는 내용은 뒤로 미루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패하고 미련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는 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지혜가 뛰어난 그야말로 천재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총명한 자들, 그러면 그런 자들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으로도 그 지혜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은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천재 과학자, 천재 학자,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거짓 환상을 느끼거나 가졌다고 할까?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저런 정도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이란 25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끝절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 곧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의 총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사람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어리석음, 곧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말씀이 지시하는 것은 그러니 전도의 미련한 것, 여러분이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런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죠. 아니, 구원자가 왜 자기가 죽느냐. 그런 미련한 일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미련한 것에 이 세상의 지혜를, 그 사람의 지혜나 총명을 보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씀이, 이 역설적인 말씀이 지시하는 것은 그 전도의 미련한 것에 이 세상의 지혜를, 그 사람의 지혜나 총명을 보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우니까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지혜나 사람의 총명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에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덧붙이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을 덧붙여야, 어리석은 것을 갖다 놓아야 더 방해만 될 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많이들 그러고 있죠. 무슨 전도, 무슨 전도법, 무슨 전도 프로그램, 무슨 전도를 위한 교회의 시스템 등등 전도를 위한 방법론은 끊임없이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론에 한번 빠진 교회는 몇 년이 지나면 또 다른 전도법을 찾아서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동력이 식어버리니까요. 그러면은 또 불을 떼줄 그 동기부여가 또 일어날 뭔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쯤 되면 사역자들, 목회자들 사이에 뭐 좀 좋은 거 없어? 뭐 좀 좋은 거 없어?
오죽하면 저에게까지도 그때 연말이었어요. 뭐 좀 좋은 거 없어? 예. 좋은 거 있는데 혼자만 또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사람의 어리석음이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식으로요. 예. 이 말씀을 거꾸로 가져가 버리는 거죠. 사람의 어리석음이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저것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측에서는요, 자기들을 따라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뭐 한 게 있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도와 선교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자기들 식으로 그렇게 전도해서 자기 교회에 사람들을 끌어앉혀 놓고 등록시켜 놓고 그래야 그것이 전도라고. 예.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숱한 전도의 그런 방법론이 오히려 일반 사람들에게 식상을 하게 하는, 예. 그렇게 불러다 놓고 선물 공세하고, 예. 그 전도법이 실패하면 그 전도법을 만들어낸 곳에서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할 때,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예. 그 목회자가 한 말입니다. 그 전도법을 만들어준 곳에서 제시하는 선물을 쓰지 않고 다른 허접한 선물을 써가지고 그 전도법이 실패했다. 그렇게 원인을 분석하더라. 이제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있어 왔죠. 예. 그러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전하는 교회들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예. 저것들은 전도 안 한다. 열심히 없다. 예. 한 신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때로는 핍박도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고 신자의 선한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시하고 그런 전도의 외적인 행사 프로그램에 몰입하는 교회나 교인들만이 이 세상에 전도자다. 이런 식이죠.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치 사람의 어리석음이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식인 거죠. 고린도전서의 이 문단의 요절은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신 이 말씀과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시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아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것입니다. 이 점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밝혀놓은 진리의 내용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로마서 4장 25절인 것입니다. 그는 곧 예수는 우리의 범죄를 위해 넘겨준 바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신 일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를 위해 넘겨준 바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신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지혜를 나타내셔서 이루신 일이 자신의 아들을 죄인들의 범죄한 것을 위해 죽음에, 사망에 넘겨지도록 하셨고, 또한 그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살아나시도록 하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상적인 표현 방식으로 말해보자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없는 지혜까지 짜내고 짜내서 하신 일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지혜를 짜내고 짜낸 이런 일이 없죠. 우리식으로 실제말로 표현해 본 겁니다.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하신 일이, 그것도 인류의 전 역사를 동원해서 하신 일이, 독생자 아들을 사람으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죄인들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신 이 일, 바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룬 일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25절 이 한 절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요. 이러므로 사도는 이미 앞에서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되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뭔가가 더해지면 우리의 어떤 행위 같은 것이 더해지면 이 모든 일은 무효가 되고 헛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이어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구약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너를 통해 이루겠다, 세우겠다라고 한 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나라의 왕을 내 후손을 통해 세우겠다, 그 다윗 언약을 준 그 다윗,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이 사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진리, 유일한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입증해 내고 확증해 놓았던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요. 그리고서 또한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 다윗을 통해서는 죄가 가리어지는 죄 사함을 받는 그 복에 대하여 이 은혜와 복이 하나인 거죠. 하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곧 죄가 가리어지고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행위로서가 아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이러한 것이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귐을 갖는
그 영생을 지닌 자로 새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그 무엇도 보태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그 무엇으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런 식의 생각이 어제 그래서 제가 주인을 말씀해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듯한 생각 속에서라도 야 그래도 내가 나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도 받고 영생의 복락도 받고 그래도 뭔가 나에게 뭔가 있었지. 그게 바로 내 행위를 보태는 거라고요. 내 것을 들고 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무효예요. 헛것이에요. 죄사함도 없고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이 진리의 이 기준을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쥐고 흔들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루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런데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상급받고 이러한 지금 나눈 우리가 말씀, 이러한 그 받은 구원의 이 진리에 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너무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넘치도록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시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소위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러한 내용을 송두리째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취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 아니냐? 무슨 사람이 기계냐? 사람이 로봇이냐? 이 은혜의 과정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신비로운 과정을 송두리째 거부하고 내팽개치고 결국은 본인 책임이야. 본인이 해내는 일이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셔서 우리의 사망의 무지를 일깨우시고 거듭나게, 그러니까 다시 살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깨어나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이러한 역사, 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그러나 실제적인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완전히 거부하는 거죠. 결국은 인간에게 달렸어.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아담의 그 죄, 그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원죄의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저들은 덮어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 원죄 거부한다, 부정한다, 말 안 하고, 그러나 그 논리 위에, 그 신학 위에, 그 교리 위에 목회자들도 속이고 성도들도 속이고 거짓 속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저 한 목사가 그저 자기식으로 울분에 터져가지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지금 그렇다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 속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고 저희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송내중앙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부하는, 어제 주일 선택이 요점이었죠. 선택이라는 말을 들으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내가 선택한 건데,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믿는데. 어제 그렇게 이 중대한 말씀을 베드로 전서,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설교가 시작하면 자. 그것도 설교자 바로 앞에서 자. 제가 얼마나 설교하면서 마음이 아팠는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기다가 종을 좀 마련해 놓으세요. 이제 제가 없앴거든요. 종 치는 거.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중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선택의 근원 그리고 선택의 목적,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그게 선택의 근거고 선택의 목적은 예수님의 이 핏부림의 은혜를 입어 죄사함 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씀을,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 원리, 이거를 말씀을 전하는데도 눈을 감아버리고 고개를 떨궈버리고 몸을 흔들면서 잠을 자고 그거를 보면서 설교해야 되는 제가 사실 어제 너무 힘들었습니다. 에어컨까지도 꺼놓은 상태에서 새벽 예배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해서, 그런데 사실 어제 주일 제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말씀을 안 듣고 거부하면 이거 어쩌자는 거지? 제 자신도 너무, 어제 저녁 예배 인도하는 우리 강도사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일까? 하필이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사실은 그게 괴로웠거든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이 이 시대 안에서 결코 받아들여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그래서 감히 제가 저 같은 이름 없는 한 사역자가 지금 우리는 배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이 세상의 조류를 따르지 않고요. 저는 그런 목회자들을 어려 모임을 통해서 만났고 한 20여 년 그들과 함께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못 모였는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끝나면 바로 움직입니다. 새벽에 모이자, 아침에 모이자 해가지고 그 목회자들 하나입니다. 말씀을 회복하자. 말씀으로 우리가 가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면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중차대한 내용을 다룬 거예요. 특히 이 시대의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안전해요.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귀가 번쩍번쩍 뜨이죠. 오늘 제가 좀 어제의 아픔이 이렇게 좀 표출이 된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한 사역자의 진심입니다. 어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내내 힘들었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그것도 바로 제 앞에서 고개를 떨구는데, 그냥 책상을 치고 싶은 심정, 강단을 치고 싶은 심정. 종이 없으니까. 그래도 됩니까?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면까지 표출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이 죄인들의 죄를 가려서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원히 의롭다 여김받도록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우리이기에 다른 믿음, 인간의 것, 세상의 지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덧붙이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 우리 새벽예배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그 육신의 연약함, 심령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과 끊임없는 염려와 신음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그 가족들을 주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